올해 마지막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니까 이제 눈물이 날라 그래. 참 언제나 은혜로운 찬송이지만 이 올해 끝에 부르니까요, 이 찬송 가사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끝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몸도 마음도 약한 나를 돌보시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십자가 완전히 사명 다 감당하고 완전히 붙고 주님 나라에 영원토록 안식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오늘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파워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여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그분과의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그 영성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기도, 거기서 참된 영적인 파워,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여될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이 없으니 서로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저 각자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경계심으로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복을 받을 자인지를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인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는데요, 실은 지난주일 본문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마지막 36절 그리고 37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럼 당시 어린아이는요, 이 지금 우리 시대로서는 갑자기 어린아이지 이런 싶은 마음인데, 왜냐면 어린아이는 참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물론 자기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무가치한 자로 여겨지는 부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는요, 생산을 위한 노동이나 생사를 위한 전쟁에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와 나라를 정복하거나 정복당하지 않기 위한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어린아이는 하나도 거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김의 예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가치 없게 여겨지고 쓸모없게 여겨지는 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인데,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다른 자를 영접하며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며 섬기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자를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섬기려면 너희 스스로부터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작은 자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심으로 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주님께서도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할 수 없었죠. 우리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가장 높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그것도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 입고 오는 것도 낮아지신 건데, 그런데 왜 일부러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가정의 삶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셔도 어떻게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가정에서 주님 사셨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주님께서요,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삶이 친히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역시 스스로 낮아져서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소외받는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던지는 말도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도와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곧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지금 이 큰 자란 누구인가라는 주제하에 더 깊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주님께 이런 보고성 말을 꺼내죠. 38절인데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과 이해가 오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요한의 이 보고 역시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여실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과 고향과 생업을 버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많고 커야 한다는 것이 그들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많은 투자와 헌신을 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의 제자는 모두가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기 삶을 투자했기 때문에요. 그러니 이들 중에서는 과연 누가 더 큰 권력과 부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들 사이의 논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그만큼 메시아에게 투자를 했잖아.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똑같이 투자했는데 우리 중에서는 그러면 누가 더 크지?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지? 이게 이들의 논쟁거리 주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이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그것도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되돌려받을 보상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섬김이 진정으로 큰 자에 대한 척도라는 거예요. 이건 아이를 섬기면서 그 아이에게 무슨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는 능력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요. 그런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섬기고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섬김과 그 영접과 그 대접으로 돌아올 내게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한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에 대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주 일찍이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교훈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셨고 여러 가지 주제로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이런 예들의 가르침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히 구제하라. 쉽게 종합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려 할 때 사람에게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란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란 엄밀히 말해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작은 자,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자에 대한 섬김이 하나님에게 큰 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호의를 대갚을 능력이 없는 자, 내 도움에 대하여 보상이 할 능력이 없는 자를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선의 이유가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는 은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속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이란 그 의도 자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에게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요, 단순히 선행 자체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는 우리 내면의 목적과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나 심한 독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선행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선하다 여기는 행위를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 자체를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요,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는 저들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면의 의도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그들의 행위의 모습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비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애려고 내가 온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거기에 겉으로의 율법 그 자체를 지금 비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하는 그들의 속마음, 의도. 그럼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지금 이 은밀함이라는 가치가 없어요. 왜입니까? 선행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 자신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존경과 영향력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부작용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무가치하다 여기는 이들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나은 자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면 겉으로의 선행은 많은 듯하나 약한 자에 대한 참된 섬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요,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결과가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특별히요. 그러면 약하고 힘없는 자들 외에는 안 섬겨, 이게 아니라요. 내게 돌아올 보상이 없는 자들에게 가세 섬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른 시각의 차이입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묻지만 주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란 누구인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의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죽기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느닷없이 왜 이런 보고를 할까요? 굉장히 지금 오늘 문맥에서 보면 갑자기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보고를 할까요? 이게 문맥으로, 그 문맥 속에 이 의도를 보면은요, 그들의 의도가 그렇게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보고를 합니까? 왜 이런 말을 요한이 갑자기 합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큰 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비록 자신들과 많이 달라서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열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열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고 우리 중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도 그렇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무엇인지 너희 생각과 반대라는 말을 지금 이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경쟁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받을 보상에 대한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큰 자를 판단하는 주님의 기준은 달라 보이지만 어쨌든 내가 더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제자들 서로는 경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누가 더 큰 자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논쟁해야 되지만,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다른 범주의 사람은 일단 경쟁 대상에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12명은 어차피 주님 같이 쫓아다녔으니까, 같이 투자했으니까 우리 중에서는 지금 큰 자를 가려내야 되지만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일단 밀어내고, 지금 우리 말고 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그건 일단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요한의 말에는, 이 보고성 말에는, 그러면 제자들의 이 요한의 이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의 생각에 아직까지 틀림없이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앞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문맥 가운데 바로 앞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과 세 제자가 내려왔을 때 난리가 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던 이유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요한이 물론 베나사에서 갔다 왔지만 지금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못 쫓아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닌데도요, 일종의 허가도 없이 자신들보다 더 큰 성공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33절인데요, 보십시오. 3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럼 요한도 이 사람에 대해 보고하면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다면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자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즉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제자들에게 챌린지를 하고, 제자들을 지금 마음을 도전하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일단 냅두고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왜 그것이 너희 질투심을 일으키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이들의 질투심을 일으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참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설령 너희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은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41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함께 4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지금 나오죠. 화면으로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주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내게 속한 제자라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누군가 너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긴다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 사랑하는 내 제자 너희에게 누가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긴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결코 상을 잃지 않아야 되리라. 그가 꼭 큰 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너희가 마찬가지야. 내 사랑하는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시기가 아니라 물 한 그릇이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섬긴다면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별 가치 없게 여겨지고 그래서 아무 영향력 없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은요 동시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참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내게 보람인데 다른 한편으로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시기가 나면요 실은 내가 어려 보이는 사람 돕는 그 마음에도 바리새인적인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걸로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려는 일부러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 마음에 그런 연약함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언제 튀어나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사람 보면 배 아프고 막 시기가 나고 막 그래서 뒤에서 험담하고 싶고 비방하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비록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일부러 바리새인적인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은 모르게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연약한 자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대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큰 자의 주제가 다 이거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게 돌아올 보상이 없는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럼 그 의도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라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위한 거라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하는 자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분을 향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무엇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그 좋은 예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에 대한 시기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그 일이 주님과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만 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의 마음 중심은 자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높임받는데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를 몰라줘도, 심지어 자신의恩식인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밀려난다 해도, 그래서 오해받고 비방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분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의 태도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시험들이 많고 실족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실족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기에 사람을 바라보면 참 많은 시험에 빠집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면, 그 얘기를 목회자 입장에서 각각 들으면 다 이유가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의 마음은 다 어느 부분에서 순수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는 서로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에요.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은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 손과 발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점점 더 사람을 향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 중심은 점점 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나를 안 알아준다 하여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나보다 더 잘나 보이고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것 같은 동료를 보면서도 오히려 박수 쳐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 그 앞에서는 여러분 박수 쳐주는데, 뒤에서는 여러분 험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 그건 오직 내 마음 중심이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고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에 늘 흡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넘치는 감사에 대한 결과, 그
결과여야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진짜 신앙,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진짜인 신앙으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섬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더욱 강렬해지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섬김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크고 작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필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누가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덜 보상을 받냐 이 문제인데,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 자체도 잘못됐지만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교훈을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방금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고 별 이익이 되지 않는 이런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한다면 단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42절에서 주님은 두려운 말씀으로 이런 경고를 시작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연자맷돌이란 여인들이 곡류를 갈기 위해서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짐승들이 끄는 큰 맷돌을 가립니다. 우리말로 연자맷돌이라 번역했는데 연자는 실은 한자고 맷돌은 우리말이죠. 제가 한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갈연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아마 그 맷돌 두 부분 중에 위에 상단 부분에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연자맷돌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아주 명확합니다. 나귀 맷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귀 맷돌이 무슨 뜻입니까? 나귀가 몸에 줄을 매어서 돌리는 맷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손으로 가는 맷돌이 아주 큰 맷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런 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사형이 실제 잔인한 이방인들에겐 행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시체조차 찾을 수 없으니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과할 정도의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뜻할까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다라는 헬라 동사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스칸달리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스캔들 났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불륜을 행했다든지 조금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하죠.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실족하게 하다, 즉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줘서 마음에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스칸달리죠, 상처를 줘서 넘어지게 한다면, 즉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고 약하고 천한 사람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무시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는 그의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 해서 그 넘어지게 한 자는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없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그냥 그런 의미인데 막 과장법을 썼나,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 반대예요. 어떤 반대냐? 작은 자라고 그 삶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자신의 몸과 삶도 그렇게 취급받음으로 그의 영혼이 비로소 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 그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도 되는데 이 말이 아니라 그 몸이 그렇게 차라리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게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때 다음 절에 나오는 주님의 가장법도 비로소 이해가 되죠. 여러분 43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은 육신의 삶의 안락보다 영혼의 영생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3절부터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었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몸이 멀쩡해도 영혼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에 장애가 있어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활복되다는 것이죠. 4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도 마찬가지죠. 계속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고 강조를 위한 과장법의 표현이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몸의 안락보다 영혼의 구원이 그만큼 더 중요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48절을 보시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두려운 곳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 원어상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아주 저수로운 실제 당시의 장소였습니다. 이 지옥이란 말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실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쓰이고 있던, 그때는 이제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이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 이 아람어로 게힌나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 쓰는 게힌나라고 하는 말의 헬라 표현이 게엔나하고 우리 지금 지옥으로 번역했는데, 중요한 건 게힌나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 종종 흰놈의 골짜기 나오죠.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의 실제 골짜기예요. 이곳은 구약에서 아하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였던 남유다 왕 때에 자녀를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 예루살렘 남쪽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나중에 불리는 이쪽. 이후에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이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면서요, 이 장소를 쓰레기 태우는 소각 장소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게엔나라고 하면은요, 저주의 장소, 실제 예수님 당시에도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를 가리킨 것입니다. 영혼의 지옥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너희가 지금 저기 쓰레기 소각장에 매일매일 불이 꺼지지 않는 거 보지, 지옥이 그와 같다는 것이. 그런데요,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 중에서요, 간음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실 때도 하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42절에서는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라고 하는, 그리고 47절에서는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는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에 대해서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말이죠. 다음 30절에서는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의 눈이 너를 스칸달리조, 너의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네 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버리고 찍어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간음을 함으로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육신 제거하고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번에는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과 너의 손이
너의 영혼을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눈과 손을 잃고 너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것처럼 너의 삶이 작은 자라도 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삶이라면 차라리 너의 삶 전체를 잃고서라도 네 영혼이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인지를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자인 것처럼 작은 자 앞에서 상처를 주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까 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네 몸이 빠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무엇인지를 네 영혼이 깨닫고 네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그 손과 발 찍어내어 버리서라도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과 같은 말씀이죠. 작은 자라도 넘어지게 한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차라리 네 몸 전체, 네 삶 전체를 잃고서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손과 네 눈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에 가야 한다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소중한 눈을 빼어버리고 그 소중한 손을 찍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그 손과 눈이 범죄하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한 사람의 영혼이 내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이해하고, 그리고 네 몸이 차라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차라리 네 몸이 물에 빠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삶을 그렇게 네가 제대로 이해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니 내게는 네가 무시하는 그 한 영혼도 그렇게 중요하고 또한 너의 영혼도 내게는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로 대접받을 보상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주님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시 비판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택한 주님의 사람 모두가 소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바르게 이해합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 앞에서 바르게 설 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 해가지고 이런 선행을 해서 이런 선행을 제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선행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의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택한 주님의 사람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에게는 그 영혼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의 영혼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이 같은 기록이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에서는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이런 양 비유예요. 이런 문맥 가운데 이런 양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길을 잃고 길을 잃은 작고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 온전한 길 가운데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을 잠시 놓아두실 만큼 그 약한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여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벼랑 끝에 올라가실 정도로 그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도 그분의 택하신 영혼이 길을 잃고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같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육체가 너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지도 않아야겠지만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의 영혼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을 보시면요,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50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소금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여기서 소금의 여러분 뜻은 그만큼 괴로운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소금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주님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뚱딴지 같은 말씀이죠. 소금 갑자기 지옥의 그 무서운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소금을 이 말로 옮겨갔습니까? 이 50절이 실은 주님께서 이 문맥 속에서 하고 싶은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은 소금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 짠맛을 잃으면 세상이 누구를 보고 영혼의 구원의 참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맛을 잃는다는 게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로를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누가 큰지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줄 때 너희 영혼도 살고 그 사람의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도보다 더 앞서야 할 것이 누누이 말씀드리십니다. 바로 서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심으로 세워주는 주님 안에서의 화평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승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진학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사랑과 하나됨이 부족하고 화목이 부족한 것보다는 여러분 좀 주어진 것 더라도 좀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여러분 좀 세상적인 경쟁에서 좀 못해 보이더라도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이 화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서로에 대해서는요 따뜻함이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뭔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가장 큰 결과이고 가장 본질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보내고 다음 주는 새해지 않습니까? 내년을 맞으면서 이런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서로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로 인해서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밖의 사람들도 약한 자에 대해서 따뜻한 말,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정말 하늘잔치에 정말 이 땅의 온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맛을 보아가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자녀들 손을 잡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이와 같이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삶으로 오셨으면서도, 그럼에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 정말 누가 더 큰 자인지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제 아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거듭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제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다른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이제부터 더욱더 크게 싸우고 다투는 아버지 이 희한한 모습 속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오히려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인지 아버지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성공과 몸의 안락을 참으로 이 땅에 잠시 누리면서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육신의 이 잠시의 편안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더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버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의도와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정말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더욱더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통 이 세상은 아버지 이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더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진정으로 큰 자는 하나님께 큰 자는 섬기는 자라인 것을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